감옥에 갇힌 요셉, 그리고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투옥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곁에서 섬겼는데 그들이 하룻밤에 똑같이 다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으로 인해서 근심빛이 얼굴에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는데 이렇게 보니까 왜 얼굴이 근심빛이 가득합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꿈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죠.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어지는 어떤 환상, 환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꿈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좀 암시적이고 또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영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꿈을 굉장히 영적인 어떤 체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이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예언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까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는데 이 책을 잘 읽는다라는 것은 그 저자가 내가 저자와 동일시가 돼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똑같이 느끼고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제일 독서를 잘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한 40명,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 저작권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자는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나님이 쓰신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국어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고 단어의 뜻,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 또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들, 이런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따지기도 하지만 그런 문장을 통해서, 그런 단어를 통해서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알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성경 읽기고 성경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또 그분의 영에 감동이 돼서 그분의 영에 내가 동일시가 돼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이 읽혀지는 훈련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그게 또 전부이기도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도 묵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느껴보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것들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환상처럼 이미지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듯이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감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감각을 키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떤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학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분별하는 능력이니까 이걸 영적인 감각이라고 해서 영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영감에 의해서 성경도 기록되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늘 충분하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에서의 지내는 세월들은 어쩌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정치인들 중에서 뭐 어찌됐든지 간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거기에 가서 책 많이 봤다.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바쁜 일들 때문에 책 볼 시간이 없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는데 거기에 딱 갇혀 지내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책도 읽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정리해서 글도 쓸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감옥이 내가 내 스스로를 가두는 곳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골방이 돼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으로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요셉은 감옥에서 더 영적인 사람으로 다듬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을 결단하고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히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친밀한 영, 나에게 찾아오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면 물론 여러 가지 환상도 보고 방언도 말하고 또 어떤 능력도 나타나고 애지력도 생기고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능력보다도 더 좋은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하나님과의 임재의 친밀함은 우리 마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기뻐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그 임재 그 자체로 기뻐하지만 이제 약간 좀 어린아이처럼 들뜬 그런 신앙들은 자기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든지 또 자기가 환상을 본 것이 막 특이하다든지 어떤 이런 현상들에 더 들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살짝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들뜸이 좀 가라앉고 더 무르익고 성숙했을 때 비로소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영으로 태어난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걸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인 사람이 아닐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적도 없고 또 깊은 기도를 해본 적도 없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무디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 번은 영적인 감각을 좀 깨워내야 됩니다. 다듬어서 키워가야죠. 늘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다. 이 정도면 내가 목사님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더 발전하셔야 됩니다. 더 영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깊이가 있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깊이가 있어지도록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네, 죽는 날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놔버리고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쉽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한 즉시 여러분은 어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고 스스로 판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라든지 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기도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뭐 괴롭히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께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자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만 활용하신다면 유익함을 얻게 되는 거죠. 늘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그걸 활용하는데 여러분 방점을 두셔야지 뭐 그것 자체가 너무 우리한테 무거운 짐인 것처럼 십자가를 짐처럼 여기면 그만큼 유익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의 생활이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졌다면 그 생활들이 유익이 되지 못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영적인 기간으로 삼아서 그 영적인 감각이 나중에는 세상의 학식을 갖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익하게 쓰여지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자기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3가지를 봤다. 그 가지가 싹이 나더니만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혀서 내가 그 열매를 따서 즙을 짜서 왕에게 바쳤다. 그 말을 듣고 그건 분명합니다. 3가지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든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지금 이 감옥에서 빼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당신은 복직돼서 다시 옛날 일을 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이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성경에서도 왕하고 친밀한 직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측근, 왕하고 아주 친밀한 사이. 나중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입어서 그가 왕의 허락을 받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오게 되죠. 그만큼 친밀한 사이였던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왕이 노예해서 둘 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다 그냥 완전히 파직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뭐 반란하고 연루가 됐든 영모에 연루가 됐는지 어떤 왕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해석해 보니까 3일 후에 복직할 꿈이에요. 그 말을 듣고 떡 맡은 관원장도 해석이 참 좋다. 내 꿈도 한번 해석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꿈은 떡 3광주리를 지고 가고 그 광주리에는 왕에게 바칠 구운 어떤 음식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똑같이 당신도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건데 당신은 3일 후에 나가게 될 건데 결국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시신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이 복직되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팔려온 노예입니다.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된 경위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40장의 마지막 절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가서 복직된 후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2년 동안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 되거든요. 30살에 총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17살에 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면 그 기간은 1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한 것과 감옥 생활을 한 것을 토탈 통틀어서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종살이를 몇 년 했고 감옥 생활을 몇 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은 우리의 상상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을 더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아니면 반반 했으면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종살이와 감옥 생활의 기나긴 세월들 13년이지만 그 기나긴 세월을 그는 감옥에서 뭔가 그냥 계속된 상실과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이 모태처럼 뭔가가 거기에서 길러지고 먼 미래를 위한 어떤 능력들이 거기에서 품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인맥, 이런 왕실에 있는 사람들의 인맥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능력,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 감옥에서 더 발전되었다, 증가되었다. 영적인 능력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어떤 불특정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세월 동안을 그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뭔가 막 이제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아가면 막 내 얘기를 해주면 왕의 명령이라면 내가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품게 했다가 마지막 절에 가면 그 기대가 탁 꺾여버리는 그런 거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막 응답될 것 같이 막 보이다가도 갑자기 한순간에 그 응답이 요원해지는 거죠. 또다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내가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이 세월을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말씀 속에,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먼 미래를 위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독한 시간을 통하여 영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우리들이 다듬어지면서 더 깨끗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괴로운 날들, 정말 여러분이 원치 않은 괴로운 날들을 기도로 인내하면서 잘 버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고, 그런 기간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그릇이 더 커지고, 또 그런 기간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영적으로 강해져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후에 바로의 생일 잔칫날 이 모든 꿈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의 씨앗은 이 술 맡은 관원장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씨앗은 2년 후에나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응답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그 기도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응답이 돼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외로운 날들을 기도로, 인내함으로 잘 이겨나가시고 참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들을, 영적인 능력들을 더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영성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훈련을 하게 해 주시옵고, 꾸준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을 해석할 줄 알고, 인생을 분석할 줄 알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낼 줄 아는 영적인 자들이 되어 세상을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으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